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지난밤 저희가 이 아침을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길 원하여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음이니 오늘 한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충만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소망의 일들과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능의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늘 주의 보혈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피에 우리의 영을 적시어 정결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더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계신 곳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 동산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셔서 그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영광스러운 빛나는 왕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는 입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지혜로우며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병 가운데 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날도 이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그 수고를 따라 대가를 얻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마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곳곳마다 나타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간증을 얻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하트가 제 가슴에서 나옵니다. 쫙 이렇게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제 묵상 영상에서 하트를 이렇게 찍은 것을 사진으로 보내서 이렇게 조그만 앨범 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쁨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 20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말씀이 이렇게 이제 무슨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짧게 훈계하는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한 가지 훈계로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좌우명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알 수도 다 외울 수도 또 그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그러한 말 한마디, 훈계 한마디, 그런 또 철학적인 것들을 좌우명을 삼아서 딱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하죠. 잠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다 좌우명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만 갖기도 그렇고 다 알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곱씹어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에 매일 사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의 전체 구조를 볼 때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된 입장으로서의 교훈, 젊은 세대를 향한 교훈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장에 보면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되는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떤 편집적인 형태보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쭉 이루어져서 경구적인 모습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서로 이제 대조적이기도 하고요. 또 뭐 아예 동떨어져서 갑자기 이 말하다 저 말하다 저 말하다 이 말하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독립적 형식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지혜, 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역시 이제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미련한 자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부모를 걱정시킨다.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또 근심되게 하느냐. 거기에서 나의 미련과 또 나의 지혜가 판가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일을 선택하더라도 부모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좋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다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삶은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져야 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실 이제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두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바램을 가지고 대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부모가 또 자식도 함께 고통스러운 일에 빠지기도 하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다 미련하게 여기거나 나쁘게 여겨서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자녀들의 무엇을 내가 즐거워하는 부모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해야 될지, 뭐 헌금 많이 내고, 목사가 시키는 거, 당회가 시키는 거 잘하고 막 이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부모들도 부모들의 욕심에 채워지는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자녀에 대한 교훈보다 부모로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가. 요즘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 교육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맞지 마라. 어디 가서 두드려 패고는 와도 얻어맞고는 오지 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나쁜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쏠쏠한 어떤 금전적 이익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 죄악을 함께 버무려서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게 될 때는 그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하고 잘했다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지만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런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러한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당에 대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게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것인지를 먼저 앞서 살아가는 앞세대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직접 딱 와닿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죠. 그냥 앉아갖고 내가 돈 없다 할 게 아니라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벌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탕주의적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소소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이고 연구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맨날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난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뿐입니까? 또 오늘은 특별히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과 같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독을 머금은 것과 같다. 옛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 만드시고 이제 혀를 딱 만드시는데, 혀를 만드실 그 혀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입에 넣지 않고 천사에게 야, 너 가가지고 내가 바늘을 줄 테니까 바늘 한쪽에는 독을 묻혀 갖고 오고 바늘 한쪽에는 꿀을 묻혀 갖고 와라. 근데 천사가 바늘을 한쪽에는 꿀을 묻히고 한쪽에는 독을 묻혀 갖고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이 혓바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게 이 혀라는 것이 하나지만 잘하면 꿀과 같은 아름답고 달콤하고 스위트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또 반대로 잘못 쓰면 그 혀에서 독과 같은 일이 나올 것이다. 쉬운 얘기고 재미난 얘기죠. 우리들의 혀는 독에 가깝습니까? 꿀에 가깝습니까?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도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이 하면 오히려 허물을 면키 어렵다. 19절 말씀이죠. 오히려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 시조에도 아름다운 시조가 있습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 말 때문에 문제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시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인간의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해야 하고 입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해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한 3번 정도는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상을 틀어서 말씀 부분만 3번 연거푸 들으면 그 가운데 무언가 하나라도 요건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요건 내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욕을 물리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죠. 17절 말씀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어디로 행하여 생명길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생명길로 갑시다. 우리 모두가 생명길로 갑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욕먹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훈계를 싫어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훈계를 지키는 자. 교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잘 믿어요. 훈계도 잘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사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교회에 꽤 오래 다니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갖게 되는 일이 많아질 때는 굉장히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훈계를 싫어합니다.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멀쩡히 교회를 안 나오거나 딴 데로 옮기거나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죠. 훈계를 내가 싫어하게 되는 날이 어느 날인가 올 텐데 그것이 오는 날에는 오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게 된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왜 그런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면박을 주나,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누가 뭐라 그럴 때에 그것을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새겨듣고 생명길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고 감사한지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는 일에 우리가 비추어 보아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수정합니다. 때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훈계라 할지라도 주님 생명에 이르는 길로 주님 잘 되새겨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 아름답게 미용되어진 정말 예쁘게 다듬어진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